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은 식사하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봐도 특별히 제사장들을 보면 그들은 늘 반복적인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린다면 백성들의 죄를 없애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제사로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짐승을 잡고 여전히 같은 제사, 반복적인 제사를 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반복적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은요, 놀랍게도 이 장면을 깨트리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끝나신 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서 있는 제사를 끝내고 앉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요. 그는 여전히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이유가 짐승을 잡고 또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전히 제사장은 바로 성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온 제사장은 오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모레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요. 그는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보면 그는 앉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서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구약의 제사장이 그 직분이 참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안식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쉴만할 쯤 되면 앉을만할 쯤 되면 계속해서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나의 죄를 속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 앉으려고 하고 쉴만한 그 제사장은 다시 일어나서 그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구약의 제사장을요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서서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제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서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막에는 제사장이 앉을 만한 의자가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로는요,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을 보면 그들은 평생 서 있는 사람으로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장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전히 반복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딱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고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으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제사 사역이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이 끝났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앉으셨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대 세계에 보면 왕이 앉는다는 것은 통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로 그 단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앉으셨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을 다 담당해 주신 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을 밝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더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장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구약의 제사장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만, 더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이 되고 짐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앉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앉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를 앉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마르다의 특성을 보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마르다는 계속 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르다는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예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실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실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 헌신을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서서 주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마리아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마르다가인지 아니면 마리아가인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열심, 내가 하는 헌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포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영적인 앉아있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생활, 하나님의 은혜 생활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 보면 오늘 예수님은 기다리신다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직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기다립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축제의 날이고 진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다림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도 기다리신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다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다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적이고 우주적인 완성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표현 속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잔들이 다시 회복해 되었다는 그 표현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할개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 그 결과가 드러나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숙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났고 여전히 우상을 팔므로 그의 가문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울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나의 모습은 겉으로 아름답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투성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솔직하게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내 모습은 왜 이대로입니까? 왜 내 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죄와 싸워야 하고 왜 죄 때문에 날마다 져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항상 우리는 속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다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의 주어는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우리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어떤 오름이 생기잖아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가 되면 그 오름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의 문제도 당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지금 나의 상태는 무너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도 바울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사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나를 분명히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 잘 알 수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에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의 삶은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자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 애굽 땅의 모든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중국 사람에게 비하면요 코리안 타임은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중국 사람에게는 그 마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마상. 우리말로 하면 금방, 지금, 곧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마상은요 우리는 이 마상이라는 의미를 당장이라는 의미를 곧 오겠지, 뭐 1분 후면 오겠지, 10분 후면 오겠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대륙의 기질이 있어서 이 마상이라는 개념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단어를 마상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중국과 우리와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방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멀어도 뭐 30분이나 1시간 내로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정말 땅덩어리가 너무나도 넓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한 번씩 왔다 갈 때 비행기 타도요 길어봐야 1시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때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큰 땅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그 선언을 믿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십자가 옆에 있는 이 한 강도를 보면서 정말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는요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죄를 돌이킬 시간도 없었고 회개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강도는 변화된 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후에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완전한 자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문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의지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기억을 일부러 삭제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알면서도 일부러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기억에서 삭제시켜버리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참고 계신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죄의 얼매여서 늘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했는데 심지어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람이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은 죄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계속해서 죄를 정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사람의 존재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나 자신도 포함해서 또 다른 사람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모든 사람의 그 죄도 이해해 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두 번 다시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죠.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자유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도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구약의 제사장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로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나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해서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